우리는 살면서 때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때를 만나곤 합니다. 왠지 슬프고 답답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문제 속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참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느끼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 광야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실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또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또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10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같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다 못 지키고 살아갑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과 범죄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멀어지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많은 선물들, 이 많은 은혜들 어디에서 경험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 또한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를 경험하는데 이 광야에서 이 광야를 대하고 광야에서 반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광야에서 광야의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척박함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 같은 그 환경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서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공허함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 길을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왔는가?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길을 3일간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에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걸어온 것이죠. 당시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과 어린아이들, 그 모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가져왔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길이 대략 한 50km 정도 되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긴 그 거리를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그때쯤 그들이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기쁨으로 그를 마셨는데 어떠했다는 겁니까? 쓴 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를 내고 원망하며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라라는 지명이 아니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물이 입에 쓰니 그곳이 마라다라고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리딩지어스 하면서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결과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단물 주시지. 굳이 이 더운데 힘들게 걸어왔는데 굳이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실 거면 어차피 바꿔주실 거 처음부터 단물 주셨으면 원망도 안 하고 사람 승질도 안 내고 하나님께 혼나지도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2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마라의 물을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이 변화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도와 율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식, 삶의 기준을 정하여서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구나. 내 삶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준 세우셔서 그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구나 하고 우리가 광야라고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는 새로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왜 가르쳐 주십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가나안 땅에서의 살아갈 그 삶의 방식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가나안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애굽에 있다면, 가나안이 멀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광야에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25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이 나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이 물건의 수준을 확인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겁니다. 단순히 그냥 너네 쓴물도 먹어봐라, 원래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때로 광야로 이끄셔서 그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준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라와 같은, 광야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며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마라의 쓴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점검해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여전히 바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없고 원망한다고 해서 너네 믿음 없이 탈락, 다시 돌아가, 너네 아직 광야 한참 더 돌아야겠어 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너네가 큰 소리 치지만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의 방식을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방식,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5절에 말씀하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기도하라는 얘기.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5절 말씀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은 차크라는 말인데, 커다란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커다란 절규의 소리가 차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메어달려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홍해 앞에서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지금 이 마라에서, 이 광야에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그 원성의 소리,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눈빛을 대했을 때 그가 새롭게 배운 기도의 방식,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광야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차크,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원망하였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옛 방식을 버리고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우리의 삶의 결론과 우리의 삶의 해답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시느냐? 여러분,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이 원망과 불평의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 원망과 불평을 이 광야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메어 달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또 우리가 어떠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수많은 이 쓴물,
마라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일, 메마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 없습니다. 마라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마라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느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그 쓴물도 안 쓴 척하고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그 땅에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었습니까? 그곳에 한 나무를 던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물 마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한 나무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어떠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광야와 그 마라 앞에서 내 입술의 원망이 아닌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안전한 곳, 완벽하고 쉼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마라의 쓴물을 계속 퍼마시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엘림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엘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커다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지만 여러분, 그 보물 찾기 할 때 그 커다란 운동장에 막 요만한 종이 이렇게 꾸깃꾸깃 숨겨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장이 넓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조그만 종이지만 불을 켜고 그것을 찾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죠. 그것 공책 하나 줄 거지만 그것이, 그 종이 하나가 너무나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장 같은 광야에 집중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으로, 주님께서 더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인 가나안으로 우리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